말씀 봅니다.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서 25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 또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또 구스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 두마와 드단과 게달도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심은 단지 자기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실제 당시 애국과 또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또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개입은 단지 개별적인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광범위한 넓은 범위에서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의 그 멸망, 심판은 이사야 시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한 150년 이후에나 있을 만한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성경에 예언한 이 말씀은 최소한 1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와 주변국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팬데믹 상황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넓은 것만 보시는 분이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개인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내 주변의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우주만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형편도 살펴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22장에는 그 22장 1절에 보면은 갑작스런 아수르의 태각 장면이 나옵니다. 아수르가 질풍노도처럼 나라들을 집어삼키며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그 아수르가 물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물러가니까 성을 에워쌌던 아수르가 물러나니까 예루살렘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신나가지고 축제를 벌리는데 그 가운데 있던 이사야는 통곡하며 웃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유다가 잘해서 누리는 평화가 아니고 전쟁에서 잘 싸워서 누리는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유다의 지도자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하고 죽고 포로가 되었는데 갑자기 침략하던 아수르가 스스로 물러난다. 이거는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기이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사야의 말에 기울이지 않았다면 지금 모든 것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역사 속에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이루어졌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사야에 대해서 이사야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거민들은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 그리고 완악한 마음 때문에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승리는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조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먹고 마시고 축제에 빠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라고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해방을 환호하며 파티를 벌릴 뿐 그 어디서도 이사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환호하는 무리들 앞에서 이사야는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진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때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예루살렘 백성들아 안타깝지만 네 자녀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거를 지금 이사야가 눈물을 흘리는 퍼포먼스로 통곡하는 모습으로 온몸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사야가 울고 있으니까 왜 이 기쁜 날 웁니까? 하면서 이사야에게 와가지고 위로를 했겠죠. 이사야는 그것조차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앞에 무슨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섣부르게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는 손쉽게 그냥 위로하는 것으로 그 상황을 대충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한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께 들어야 할 메시지가 분명히 더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아수르가 물러난 상황에서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착각한 그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우리는 서둘러 장담하거나 또는 대충 위로하거나 또는 급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돌아봐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더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신지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쉬어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고난도 기회입니다. 고난도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주전 701년 전후의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 왕궁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셈나와 엘리야김 이게 바로 오늘 우리 22장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이 둘은 히스기야 왕의 최측근들입니다. 그를 도와서 반아수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핵심 인물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거듭 예루살렘 정치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셈나와 엘리야김 같은 왕궁 정치가들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들의 그 반아수르 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합니다. 야 우리가 바벨론이나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만일에 꼭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일에 연합한다면은 아수르하고 연합해야 된다. 그러나 그 당시 정세 상황으로는 아수르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죠.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또 셈나의
어떤 권력형 부정을 말씀 속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셈나는 나라의 경제를 맡은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한 나라보다는 자기 영달에 관심을 둔 자였습니다. 심지어는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왕실묘에다가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나면은 그 왕실묘에 자기 묘를 만들려고 뭐 법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반아수르 정책으로 백성들을 완전히 궁지에 빠뜨리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뜨리는 그런 결정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묘실을 파기보다는 고통당하는 백성의 삶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해야 됐던 것이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위관리의 지위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도 그를 버려서 그 지위가 해제되고, 또 그는 왕실묘에 묻히길 바랬지만 결국은 먼 타향에서 객사하게 됩니다. 셈나가 그 지위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엘리야김이 그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엘리야김에게는 지금 이 나라가 위기 상황이니까 엘리야김에게는 정권을 맡기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권을 위임받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되는 명예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22절 또 23절 말씀인데요.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겠다. 참 성경의 한 개인에게 이렇게 참 축복의 말씀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없는데요. 이제 그는 그의 결정은 누구도 번복할 수 없을 만큼 절대 권한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땅에 박힌 단단한 못처럼 다윗 왕조의 운명이 그에게 달리게 됐습니다. 그가 할 일은 오직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열쇠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열쇠가 주어졌을 때 그 열쇠를 잘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김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버지처럼 백성을 돌보고 백성의 필요를 알고 주어진 열쇠를 잘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를 의지하여 붙드는 백성들을 생각해서 단단히 박힌 못처럼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도 잠깐 이스라엘의 유다의 민족의 희망이 되었지만 결국 그도 나중에는 다 삭은 못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크든 작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것이 다만 나의 영단이라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주어졌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직업은 성직인 거예요.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라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헤셀의 안식이라는 책의 내용 일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공간의 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저마다 자기만의 공간이 있다. 나의 신체가 점유한 공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만의 점유한 공간이다. 하지만 시간을 점유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도 순간을 독차지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은 나에게 속해 있음과 동시에 모든 살아있는 사람에게 속해 있다. 시간은 공유의 대상이고 공간은 소유의 대상이다. 공간을 소유하면 다른 모든 존재의 적수가 되지만 시간 속에 살면 다른 모든 존재와 동시대인이 된다. 시간은 통과의 대상이고 공간은 점유의 대상이다. 우리는 공간의 세계가 우리를 위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착각에 곧잘 굴복한다. 시간에 관한 한 우리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는다. 이제 공간과 시간에 대한 그런 참 얘기인데요. 요즘 뭐 부동산 관련법으로 논란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십 채의 공간, 뭐 수백 채의 공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공간을 소유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좀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공간을 소유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공간도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아니게 됩니다. 시간을 견디는 공간은 없어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건축물들, 건축가 성묘상이 아주 재미있게 그걸 표현했는데요. 폐허를 가리켜 땅에 새겨진 문이 지문이다. 그 땅의 얘기를 듣지 않고 부동산의 가치만을 고집하는 현대인들은 터무니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100년 뒤에 지금 있는 건물 중에 뭐 거의 대부분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견디는 그런 건축물도 있겠지만은 또 이 옛 성터에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가 걸어오는 말이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깨지고 부서진 떨어져 나간 돌덩이는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시간 앞에서 흔적만 남기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도 단단한 못도 녹이 슬고 잘 박힌 못도 언젠가는 부러지고 그래서 못에 걸려있던 물건들도 땅에 떨어져서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공간에 대해서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더 넓은 공간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땅에 새겨진 글씨, 즉 지문처럼 폐허가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좀 시간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좀 시간을 더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공간을 소유하면 적수가 생기고 시간 속에 살면 동시대인이 된다. 여러분, 그 시대의 문제에 공감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동시대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큰 창고를 짓고 그 속에 온갖 보화를 모아두었는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시간이 닿으면 그 공간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씀처럼 우리도 오늘 내가 시간을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공간을 더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김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을 잘 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간을 살다가 간 사람인 것이죠. 오늘 신약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또 무엇이든지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의 열쇠는 바로 말씀 선포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말씀 선포권이
오늘날 복음을 듣고 깨달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기록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천국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닫힐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서 그 말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 문이 언제까지 열려있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 지마를 사는 우리들이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녀, 이웃에게 또 민족에게 세계의 모든 이에게 이 귀한 천국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때가 가까워왔잖아요. 정말 이 말세의 지말에 점점 복음의 문이 닫혀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천국의 문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정말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또 복음 전도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를 정말 성도된 증거로 소유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증거로 소유하고 있는 정말 천국 열쇠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왕권을 받은 자가 자기가 왕인지 아닌지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왕권을 받았는데 아니 내가 왕인가? 내가 왕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왕의 수치이고 이것은 성도로서의 수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사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받은 사실을 영혼 깊숙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받은 열쇠를 확신하지 못하고 그 열쇠의 용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셈나와 엘리야김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정권이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의 국간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데 백성을 잘 보살피도록 그에게 열쇠를 주었는데 받은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용해서 또 사명의 도구가 아니고 자기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맡기신 천국의 열쇠, 복음의 곳간의 열쇠, 믿음의 곳간의 열쇠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포위되어서 쩔쩔매고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내 영적인 방만함이나 나태함의 결과는 아닙니까? 아니면 아무런 문제 없이 너무나 평안하고 한마디로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의 공로라기보다는 하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기를 성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삭지 않는 못 단단히 박혀서 거기에 걸려있는 어떤 것도 떨어질 염려가 없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인생을 살도록, 복된 인생을 살도록 잘 박힌 못, 우리 인생을 걸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이 민족을 걸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돈으로도 나를 걸어줄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을 거기에 걸어줄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신 예수님, 결코 녹슬지 않고 우리 삶을 영원히 걸어둘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정말 셈나와 엘리야김처럼 주어진 열쇠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지도 못해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사명과 복음에 대한 열쇠를 정말 잘 알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참 그 열쇠를 오해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곳에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맡기신 그것이 직업이든 또는 어떤 사명이든 어떤 지위든 정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복음의 열쇠를 나에게 맡기셨는데 과연 나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오늘 나에게 맡기신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선용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충만히 임하소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소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곳까지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곳까지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치료의 영을 베풀어 주셔서 질병이 있는 자마다 노임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심령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합시다.